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막 힘들고 어렵고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가 위기가 만났다고 그랬죠. 이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때로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헤롯이라는 왕 때문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헤롯이 기분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헤롯의 그의 권력을 이게 다 맞춰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절에 이제 베드로를 밖으로 나가서 공개 처형을 해서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손에 찬 쇠고랑이 다 저절로 풀어지고 가는 곳마다 쇠문이 열려가지고 안전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됐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헤롯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서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오늘 함께 봤던 말씀은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헤롯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헤롯은 어떻게 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오늘 본문에서 헤롯과 이 두 도시 간에 큰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마찰을 맺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데,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문물들이 와고 또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하지만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곡식을 사들여 오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과 헤롯은 좋은 관계였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과거로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그들이 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물물 교환을 통해서 식량을 받아오는데, 그곳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방인데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 무역 마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겁니다. 그냥 노여워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노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쳐들어가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익을 가지고 무역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두로와 시돈을 다 쳐들어가서 무찌를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저 지방에 보내는 식량을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식량을 수출하는 걸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한 헤롯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냐면 이 두로 그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뢰하는 신하인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블라스도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헤롯이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그 만남을 좀 갖게 해달라고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선을 하게 돼서 날짜를 딱 잡게 됩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영국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날을 기념하는 날을 딱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 유대 지방의 헤롯에게 나옵니다. 헤롯은 큰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이 유대 백성들과 두로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을 할 때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헤롯이 권위를 드러내는데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그가 왕복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 왕복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은색깔, 은빛 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 그 높은 단상에서 백성들은 밑에 쫙 있는데 연설할 때에 방향을 움직일 때마다 그 햇빛을 인해서 헤롯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의도적으로 은색 왕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도 굉장히 신의 목소리처럼 근엄하게 설교가 아니라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부가 지나쳐가지고 뭐냐면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연설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치게 됩니다. 헤롯이 우쭐해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연설을 길게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참 놀랍게도 헤롯이 가장 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 헤롯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헤롯을 심판하게 됩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헤롯이 연설을 하다가 길게 연설하다가 사람들이 환호성이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쓰러져가지고 침실로 옮겨가지고 있는데 5일 동안 앓다가 54세로 죽었습니다. 한참 권력을 누리고 이제 한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됐는데 하나님은 헤롯을 역사 속으로 아웃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도대체 헤롯이 그 순간에 죽었느냐 이거예요. 뭐 심장마비가 걸렸을까요? 뭐였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누가 했냐면 누가가 있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굉장히 당황해 하시네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이유는 몸 안에 있는 어떤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신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헤롯이 보잘것없는 벌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롯처럼 교만하여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거기에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재수가 없어서, 그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가 우연하게, 그가 뭐뭐 때문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죽을 수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자신만 드러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신앙인들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죽을 수 있겠네요. 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헤롯 왕처럼 우리도 높임받기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은 완중에도 없고 온통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있어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헤롯의 고향은요, 이두메입니다. 유대 옆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태어나서 고향을 등지고 로마로 피날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 만나냐면 글라우디아라는 황제를 만나는데 그 헤롯의 어머니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하고 막역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아하고 헤롯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처럼 잘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라우디아하고 헤롯이 친하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됐을 때에 이 헤롯은 글라우디오에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헤롯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은 헤롯하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헤롯이 유대 지방 옆에 있는 이두메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을 통해서 글라우디오가 유대 지방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면서도 친유대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서운한 것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친유대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들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좋은 호응을 받아서 자기의 권력을 더 높아지려고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고 좋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헤롯 왕이 올라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권력이 더 커지면서 사람들에게보다도 내가 곧 신이 되어서, 내가 신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교만하고 우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줬지만, 헤롯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이 높아지길 원했고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 최대의, 그래서 그의 가장 권력의 정점이 오늘 본문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이 자기에게 신의 소리라까지 했기 때문에 헤롯은 이미 자기는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이 됐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보고 있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가 모두 가로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에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했을 때에 이제는 헤롯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헤롯이 하는 모든 일은 그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처럼 하게 되면 이제는 교회도 말살되고 이제는 유대교도 다 없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에 고향을 던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권력을 주고,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유대를 다스리면 좋은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돼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유대 전체가 하나님을 등질 것 같고 교회가 말살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정점에 오른 헤롯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도, 가정에서 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직분받아서 이제껏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신앙생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아웃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둘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아웃됐지만 그러나 똑같은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정복자이고 베드로는 피정복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라. 그 순간 베드로는 마음에 우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정복민이 나한테 무릎을 꿇었으니까, 머리를 조아리니까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산당에서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서 신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다 드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놓고 모든 사람들 전하며 우리의 신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그 순간 아무 말 안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높임받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었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점에 올랐지만 아나무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아웃되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점에 높여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기에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세례교육 이제 세례 받을 건데요. 세례교육하면서 첫 번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다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높임받거나 내가 출세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과 세상에 많은 권력과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라도 마음의 기쁨도 없이 마음의 감사도 없이 산다 하면은 그는 지옥과도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생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늘에서 생활하는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잘 모릅니다. 이 바이올린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가장 명품 있는 바이올린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만든 이 바이올린은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면 몇십억짜리입니다.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자기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 이유는 남한테 인정받거나 내 인지도를 높이거나 이 가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악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이는 악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악기를 잘못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듭니다. 이것이 나의 바이올린 만드는 철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무엇이나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고 하나님 나의 시간 줬으니까, 하나님 나의 물질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헤롯을 역사적으로 아웃시켜 버립니다. 조금 더 살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의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교회 공동체가 말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웃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오늘 24절에서는 뭐라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왜 교회가 부흥한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그런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도통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에 봐도 교회 올 때만 그것도 잠깐만 하나님 말씀 보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신앙인이라 직분자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볼 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를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어디 말씀 있는지도 모르고 한 구절도 말씀을 암송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는 뻐젓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울까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곳곳마다 일어납니다. 왜 넘어질까요? 그가 누구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 나에게는 신앙도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신앙이 내 마음속에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책,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많은 TV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껴놓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직분자라, 그러면서 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앉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고 다니세요.
교회 올 때도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를 보면은 성경책이 곳곳마다 있어. 그거 왜 놓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도 보고 어디서든 늘 갖고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늘 제자리고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매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가 힘드니 우리가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힘드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갖다 주자.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신앙이 형통하고 교회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으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안 되는 일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잘 살고 하나님 물질 줘도 쓸 줄 모르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노력해서 큰 집을 얻어도 그 집에서 있는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도의 삶으로서 내가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또 하나님 나에겐 재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여러분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